시편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도 이른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오늘 이 시편 30편 말씀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일이 잘 되어갈 때 사실은 그때가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계획하고 또 추진하는 일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또 생각했던 일보다 더 일이 척척척척 잘 되어갈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이렇게 잘 되네. 그런데 여러분, 일이 그렇게 잘 되어갈 때 그때가 영적으로 보면 위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때 우리의 마음에 이 교만한 그런 생각들이 스며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형통할 때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위기 상황에 있을 때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어요. 다들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조심조심 대부분이 겸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일이 잘 되어가고 뭔가 이렇게 형통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에도 생각에도 이제 교만한 생각들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때가 최고의 위기의 순간인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한 자락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니까요. 내가 이게 형통해져서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내 말 한마디면은 정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자,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왕국이 흔들리겠는가? 그렇죠? 내 왕권이 흔들리겠는가? 나의 가문이 흔들리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다윗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생각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무너지게 하는데 단초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섰을 때. 이 섰을 때가 언제나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승승장구하였던 때, 그래서 아무런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가 그렇게 광야를 헤매며
사울에게 쫓겨서 그 수많은 날들 고통 가운데 지낼 때가 아니고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정말 다윗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나갔던 바로 그때에 그가 그만 영적인 긴장감을 놓친 거예요. 이제 살만하거든요.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고 그가 그만 그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 교만한 생각들을 그대로 자기 삶에 그대로 옮겨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그가 이스라엘과 온 유대의 인구 조사를 실시한 거였어요. 여러분, 인구 조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과 온 유대 인구 조사를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에 그전에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하면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렇게 나갔던 그런 종이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그가 자기 힘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간 거예요. 다윗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도 승승장구해지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는 내 백성이 이 정도가 되고 이제는 나의 군사들이 이 정도가 되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고 내가 이 정도 숫자가 되는 사람이 내 말 한마디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정도 됩니다. 수십만 명 됩니다. 얼마나 교만해질까? 교만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돼 있대. 그래서 다 이단으로 빠지고 사이비로 빠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그렇게 교만하게 부추긴다는 거죠. 다윗도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군사력과 그리고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과시하고 그리고 그 백성의 숫자, 군사의 숫자를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이제 나의 왕국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영원하리라. 야, 참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마음을 품은 거 보면 우리도 그런 자리에 오르면 별반 다르지 않게 그런 교만한 길을 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7년의 기근과 그리고 3개월간의 도망자의 신세 그리고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려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전염병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주어진 거예요.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다 전염병에 걸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이 전염병도 재앙이죠. 재앙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나요? 인류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나요?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 자리를 스스로 대체해 가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온 결과예요. 살 길은요,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신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돼요. 너무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대자연 만물도 다 착취하고 파괴하고 그 교만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끝없이 이렇게 달려가면요,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 환경의 오염들이요,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고요, 결국은 인류 자신을 자멸의 자리로 몰아넣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자멸의 이 열차를 멈춰서야 되는데 멈춰 설 줄 모르고 달리고 있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자, 다윗이 이런 재앙,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아마도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다윗이 지혜로운 건 뭡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매를 맞았을 때 그는 깨달을 줄 알았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다윗이 사울과 다른 거예요. 사울은 뉘우칠 줄 몰라요. 깨달을 줄 몰라요. 그래서 사울은 참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때마다 그가 나단 선지자의 소리를 듣거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거나 그때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즉시 통회하며 자복하며 살려달라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나갈 줄 알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끔찍한 실수들을 많이 했던 인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신 거예요. 이것이 참 다윗이 지혜로운, 그런 다윗의 지혜로운 부분이죠. 자,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고집부리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끔찍한 생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그리고 다윗이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용서를 구하는 그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사무엘하 24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열왕인데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까지 시인한다는 게 이게 쉽겠어요? 오늘날 보세요. 이 작은 나라의 지도자가 돼도 그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잖아요. 끝까지 주장하잖아요.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면 말이죠, 이 권력의 생리라고 하는 게 참 무섭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지적에 그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를 깨닫고요, 내가 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바싹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통회하면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 한순간에 자기를 미련한 사람으로, 자기를 큰 죄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언제나 여러분은 의롭게 사십니까? 아니죠. 끔찍한 생각도 품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기도 하죠. 겉으로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못된 짓 하고 살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그걸 뉘우칠 줄 알아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시편 30편은 바로 이런 다윗의 삶의 이 배경을 근거로 해서 지어진 시가 시편 30편이에요.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시편 30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 부르짖는 게 능력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참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게 능력이야. 그럴 때에 고쳐주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코로나 재앙 속에서는 우리가 살 길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참여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고쳐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설서 교만해서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늦추다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참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용서했다고 해놓고는 말로는 용서했다고 해놓고는 마음속에는 기억하고 있죠. 괜찮다고 얘기해놓고는 뒤에서는 또 딴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용서하셨으면 하나님은 잊어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시는 분이신데 이 힐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치유하여 주신다. 다시는 아물지 않게, 다시는 이 상처가 나지 않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잘못됐던 교만했던 흔적들을 완전히 지워주셨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나갔던 그가 사울과 별반 다를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촛대를 확 옮겨버리면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죠. 한순간에.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다윗은 그걸 늘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한순간에 그 집안이 풍지박살나고 비참하게 죽어 넘어가는 것을 다윗이 봤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잘못할 때마다 그냥 바싹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성신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았던 그런 영성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교만할 수도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사랑의 매를 드세요. 그럴 때 뉘우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주의 종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그리고 다윗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데 오늘 이 시편 30편 말씀 보게 되니까 그 회복의 노래죠.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다윗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큰 음성으로 읽으세요. 읽으라고 할 때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의 소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체득되어지는 은혜가 나려질 줄로 믿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소리를 내서.
자,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 베옷이 변해서 기쁨으로 띄우게 하셨다. 이 놀라운 고쳐주심의 은혜, 회복의 은혜, 이 치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